어느 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에 젖어 있었고 발걸음은 이미 수없이 무너진 듯 힘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짓누르고 있느냐? 제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하루를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몸은 늘 눕고 싶어 합니다. 한번 눕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발을 빼려 하면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는 게으름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구나. 게으름은 작은 덩굴과도 같아. 처음에는 발끝에 스치듯 걸리지만 한번 허락하면 곧 다리를 감싸고 온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형과 게으른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새벽마다 일어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몸을 움직이며 계절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동생은 형을 보며 늘 말했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아직 시간은 많다. 그는 늦게 일어나 해가 중천에 올라도 방 안에서 꿈을 대며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세월은 공평했습니다. 형의 밭에는 어느덧 싹이 자라 곡식이 풍성히 익었지만 동생의 땅은 잡초만 무성하게 엉켰습니다. 가을이 되어 형은 풍요를 거두었고 동생은 배를 고르며 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동생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게으름은 눈앞에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도둑이 아니라 조용히 미래를 파먹는 도둑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내일을 약속하면서 오늘을 훔쳐간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시간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대가 움츠린 사이에 기회는 떠나가고 그대의 삶은 말라간다. 한 제자가 다른 자리에서 묻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도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도둑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외부의 도둑은 재물을 훔쳐갈 뿐이다. 그러나 마음 속 게으름은 지혜를 훔쳐가고 삶의 빛을 꺼뜨린다. 그것이 가장 큰 도둑이다. 게으름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입니다. 몸을 눕히고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마음은 불안해지고 쌓이지 않은 일은 더 큰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일 하나를 미룬 것이 산처럼 쌓여 다시 우리를 압도합니다. 결국 우리는 미루었던 일에 눌려 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닭이 울어도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자도 괜찮다. 오늘은 특별히 쉬고 싶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밭에 푸른 농부가 게으름을 부릴수록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을 기회는 지나갔고 흙은 메말라 굳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애써도 땅은 쉽게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땅의 숨을 앗아가는 독과도 같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등불은 흔들린다. 그러나 잘 가려진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마음 또한 그러하다. 게으름에 바람이 불면 작은 결심은 쉽게 꺼진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지켜낸다. 이렇듯 게으름은 우리 삶의 등불을 흔듭니다. 한순간의 달콤함은 깊은 후회의 뿌리가 되고, 내일로 미룬 일은 내일의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마음이 게으름에 젖으면 내일의 삶은 더욱 무겁게 얽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부처님은 해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게으름의 무게를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이 스스로의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처님 곁에는 늘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칼로 남을 해치는 것만을 죄라 여긴다. 그러나 게으름은 남을 해치지 않는 듯 보이면서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다. 자신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남이 누릴 수 있는 향기조차 세상에 내놓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은밀하지만 깊은 허물이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의 움직임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해야 할 말을 미루고 건넬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잡아당겨 버립니다. 오늘 전할 수 있는 한마디 위로를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은 이렇게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옛날 한 나라에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려 했으나 궁중의 대신들 중 일부는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에 늦게 오고 글을 쓰라 하면 내일로 미루며 백성의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물에 떠밀려 다급히 구조를 요청했지만 게으른 대신들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물이 빠질 것이다. 그들은 늘 하던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수많은 백성들이 집을 잃고 삶을 잃었습니다. 왕은 그제야 크게 노하여 말했습니다. 칼로 해치지 않아도 게으름으로 인해 많은 이가 다치고 죽었다. 이것이 가장 큰 해악이 아니더냐. 게으름은 마음속에서 괜찮다라는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쉬어라. 내일도 기회가 있다. 지금은 너무 힘들다. 그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늘 고통이었습니다. 한순간 쉬는 것이 몸을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쌓이는 게으름은 삶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다. 처음에는 몸부림칠 힘이 남아있으나 곧 기운이 빠지고
결국 날개를 접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빛을 잃는다. 한 노승은 제자들에게 늘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눈에 띄지 않게 자란다. 처음에는 작은 풀잎 같지만 곧 거대한 나무처럼 뿌리내린다. 그러면 그대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나무에 묶여 살게 된다. 한 번 게으름에 젖은 마음은 몸만이 아니라 지혜마저 흐게 합니다. 공부해야 할 책은 눈앞에 있어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남을 도와야 할 순간에도 스스로를 달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회는 하나씩 사라지고 삶의 빛은 점차 흐려집니다. 부처님 곁에서 자주 잠에 빠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 있다가도 눈을 감고 스승의 말씀을 놓치곤 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그를 깨워도 그는 늘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는 자는 오늘의 해를 이미 저버린 자다. 옛날 마을의 한 대장장이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불을 피워 쇠를 달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어지면 불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쇠는 충분히 달궈지지 않았고 망치질은 헛되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가 미루는 사이 쇠는 굳어버리고 다시는 다루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게으름이 불을 식히니 나의 손마저 식어버렸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강물이 멈춘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잔잔히 보이지만 흐름이 끊어지면 썩기 시작한다. 마음 또한 흐르지 않으면 탁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해친다. 그제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쉼은 몸을 살리지만 쌓인 게으름은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내가 지금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게으름이 내일의 나를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부처님은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게으름의 달콤한 유혹에 몇 번이나 넘어갔는지, 그로 인해 무엇을 잃었는지 마음은 점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절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 자주 눕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핑계로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쉬고 나면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쉼으로 기운을 얻는다. 그러나 마음이 게으름에 젖으면 쉼은 곧 무거운 족쇄가 된다. 쉬어야 할 때와 게으를 때는 다르다. 몸의 쉼은 새 힘을 주지만 마음의 게으름은 새 사슬을 만든다. 게으름은 몸만 묶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도 묶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건넬 손길을 멈추게 합니다. 작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사과를 건네면 풀릴 일이지만 게으름은 우리를 눕혀버립니다. 내일 하면 되지.
그 사이에 관계는 더 깊은 틈을 내고 결국 되돌리기 어려운 거리가 생깁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나무를 베기보다는 눕기를 택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쉬자. 내일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날이 이틀, 사흘 이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도끼를 들었을 때 도끼날은 이미 묻어 있었습니다. 숲은 빽빽이 자라 도끼질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쉰 것은 하루였으나 내가 잃은 것은 많은 날이었구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늦춤이 큰 파도를 만든다. 작은 게으름이 큰 후회를 낳는다. 씨앗은 뿌리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관계는 돌보지 않으면 시든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쇠약해진다. 한 번 게으름에 젖으면 마음은 점점 무뎌집니다. 해야 할 공부도, 기도도, 수행도 다만 나중에로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저버린 채 내일을 꿈꾸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옛날 큰 강가에 한 배가 있었습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그대로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강둑이 가까웠지만 이내 멀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몇 배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게으름은 이와 같았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노를 저었다면 간단히 닿을 수 있었을 곳이 이제는 아득히 멀어져 버립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게으름을 단순한 휴식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잠식하는 물살이다. 노를 멈추면 곧 흘러가고 흘러가면 곧 미끄러진다. 게으름은 마음속에 안개를 들이웁니다. 해야 할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잊게 하며 작은 성취의 빛조차 가리웁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손으로 걷어내려 하면 거치지 않습니다. 단지 바람이 불어와야만 흩어집니다. 그 바람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있는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앉아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온을 느꼈습니다. 게으름은 몸을 눕히고 마음을 눕히며 결국 삶 전체를 눕혀버립니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서도 한 줄기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숨, 작은 걸음, 작은 눈길. 부처님은 그것을 은근히 비추셨으나 끝내 명확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게으름이 삶 전체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무엇이 작은 바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여운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름에 짓눌려 있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날을 미루며 흘려보냈는지 떠올렸습니다.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넘겼고
건넬 말을 다음 기회로 미뤘으며 그로 인해 잃어버린 순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무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면 어둠은 물러난다. 게으름도 그러하다. 그대가 작은 움직임 하나를 일으키면 게으름은 힘을 잃는다. 그 순간 한 제자가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숨 하나는 놓치지 않겠다. 그는 단순히 앉아 있었지만 숨을 바라보며 조금씩 깨어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습관은 여전히 강했지만 마음은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긴 겨울 뒤에 찾아온 미약한 봄바람 같았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게으름에 빠져 씨를 뿌리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의 밭에서 싹이 돋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작게라도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게으름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작은 움직임은 나를 일으켰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결심은 아직 멀었지만 작은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수행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게으름은 내일을 약속하면서 오늘을 훔쳐간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자 그들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다. 단지 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등불이 되어 어둠을 물리친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누워버립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도 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걷지 못하거든 앉아라. 앉지 못하거든 숨을 지켜라. 숨조차 지키지 못하거든 스스로 게으름에 묶였음을 알아차려라. 그 깨달음 하나가 이미 움직임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며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다. 비록 아직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한순간이 게으름의 족쇄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는 매일 새벽마다 종을 울리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게으름을 물리치기 위해 새벽마다 마을을 깨웠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기운은 쇠했지만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매일 하십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게으름이 나를 눕히려 할 때 나는 종을 울린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깨우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종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떤 이는 책을 펼치는 것으로, 어떤 이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어떤 이는 짧은 기도로 게으름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작은 실천이었지만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를 덜어내는 것은 작은 손짓이다. 작은 마음, 작은 숨,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다. 제자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길은 멀리 있지 않음을.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 속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조용히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마지막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고도 분명했습니다. 게으름은 삶의 빛을 가리는 구름이다. 그러나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태양은 늘 그 뒤에서 빛나고 있다. 그대가 해야 할 것은 구름을 걷어내는 작은 손길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답이 주어질 시간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작은 실천, 작은 깨어있음이 곧 길이다. 아침이 밝으면 몸을 일으켜라. 몸을 일으키면 마음도 일어난다. 마음을 일으키면 삶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항상 내일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다. 그러나 진실은 오직 오늘뿐이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내일은 그 걸음을 따라온다. 오늘 숨을 지켜내면 내일은 그 숨 위에 이어진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새겼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눕기를 좋아하고 내일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승이 말했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해내라.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 그대가 오늘 해낸 한 가지가 내일의 등불이 될 것이다. 청년은 그 말을 따라 매일 아주 작은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밭에 물을 주고, 하루는 이웃의 문을 닫고, 하루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일들은 모여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청년은 마침내 게으름의 족쇄에서 벗어나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게으름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이다. 지금 내가 눕고 싶다는 마음이 게으름인지 쉼인지를 분별하라. 둘째는 작은 움직임이다. 큰 결심이 아니어도 좋다.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고 발을 한번 내딛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이다. 셋째는 자비와 감사이다. 게으름은 자기 안에만 갇히게 하지만 자비와 감사는 밖을 바라보게 한다. 밖을 바라보는 마음은 스스로를 깨우는 등불이 된다. 그 말에 제자들은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사이에 마음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겠다. 게으름이 내일로 속삭여도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겠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게으름은 강하다. 그러나 깨어있는 한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강하다. 그대가 오늘 한 작은 실천은 이미 게으름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두려움을 놓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게으름의 무게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 무게를 이길 등불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게으름에 눕던 자들은 일어나 숨을 바라보았고 미루던 자들은 오늘의 일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게으름이 스며올 때 여러분은 어떤 등불을 밝혀 두시겠습니까?